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11장 마지막 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간의 이 권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런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한을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그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회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회피했죠. 대답을 모르겠다 그렇게 답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게 되셨죠. 우리는 진리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진리로 살아내는 것.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무 서로 소득이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 몇 그루를 그냥 심고 대충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짐승이나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바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시설까지 모두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전체를 내려놓아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잘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소작농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늘 비유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서 감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포도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소출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가 익을 만큼 익었으니까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약속대로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보내야 되겠지요. 그것이 계약이고 그것이 도리입니다.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일을 맡긴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감사의 열매가 있겠죠. 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또 순종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은 직접 오지 않고 이제 종을 보내게 됐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모세도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바로 이런 말씀들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로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종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소출을 어떻게 해요? 안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몫을, 삭을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의 그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이 소작농들이 이 종들에게 행하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더 심해진 것이죠. 처음에는 때리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까지 주었던 겁니다. 점점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작농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인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종을 하나 보냈더니 우리가 때려서 보냈어. 또 하나 보내서 또 때려서 보냈어. 그래도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주인은 허수아비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묵인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에도 잠깐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주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네 라고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주인은 여러 차례 종을 보내게 되지요. 소작농들은 어떤 종을 때리고 또 어떤 종은 죽이고 도무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작농들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의 끈질긴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종을 한번 때려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군대를 보내든지 뭐 특공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종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라면 이게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지요. 역대하 3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나요? 네, 말씀이 없는가 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동일하게 지금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이 주인이 보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 또 선견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간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네가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라고 하면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죠. 저는 싫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나온 종들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내면 종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인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나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순종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방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주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종을 보내고 또 보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종들은 종이니까 박대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까지 보냈는데 설마 그럴 리 있겠어? 라고 기대하며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보낸 종들이 맞았고 능욕도 당하고 죽기까지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지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자,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농부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인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더 무서운 보복이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소작농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사고방식도 소작농들 못지않게 특이했습니다. 예수를 없애면 자기들의 자리가 보존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모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동일하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 소작농들을 처벌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대답에 결론을 동일하게 내리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기들 입으로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준다 해서 여기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땅끝마다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며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냐?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가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을 새로 받은 우리라고 해서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안 바쳐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이 돌은 쓸모없어 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면 그 건축자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건축자의 무능이지만 꼭 무능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신 것,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버리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연히 그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던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이 돌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11장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그들이 물었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소작농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런 소작농과 같았구나. 주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오히려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비유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소작농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다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손을 대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비유를 알아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대로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일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소작농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이 자기인 줄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허수아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계획에만 골몰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부해도 자기들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소작농입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내 많은 그 영역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장농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멸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영역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인내하시며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나는 회개하며 돌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조금씩 죄에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장농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비유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여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내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